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 15장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열매 맺는 삶의 원리에 대한 글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열매라는 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깊이 들여다보자는 거죠. 맞아요. 이 글은 씨앗이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의 믿음이랄까? 그런 새로운 생명이 반드시 어떤 외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결국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특히 포도나무랑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풀어가죠. 네, 맞습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부터 볼까요? 네, 그렇죠. 제거되어 불에 던져진다 이 구절 있잖아요. 네네. 이걸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꽤 직접적이네요. 달란트 비유나 좁은 문 비유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열매 없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만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열매가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이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얘기하던데요. 네. 첫째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 뭐랄까, 거듭남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없는 것. 그렇죠. 그런 상태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붙어 있다는 개념이 중요하군요. 네. 이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에 비유하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네.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달리는 상태. 이걸 붙어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태도. 그렇죠. 자기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을 이루거나 선한 삶을 살아보려는 태도. 그게 바로 붙어있지 않은 상태고 결국에는 말라서 버려지는 가지처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수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깨끗하게 하심. 그러니까 가지치기 개념이 등장합니다. 가지치기? 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과정이 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때로는 시련이나 연단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해요. 야고보서 말씀도 인용하면서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결국 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진다고요. 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 과정이라고 강조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사실 열매는 원하면서도 이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좀 힘들어하거나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붙어 있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 과정까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어떤 열매인가, 좋은 열매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인용하면서 결국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맺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요.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만 이랬다? 이런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네, 이 글에 따르면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나쁜 열매의 예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만 내세우던 바리새인들, 네네. 또 겉모습,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들면서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걸 잎사귀 신앙이라고 부르면서 경계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자료는 이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약하고 수도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다? 네, 이 자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고 지적하죠.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붙어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내가 뭘 해서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도 결국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설명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계속 붙들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 이걸 의미한다고 봐요. 특히 기도를 강조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요.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는 자료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말하는 열매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열매가 없으면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열매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과 또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였죠. 맞아요. 특히 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강조된 완전한 의존성, 그 개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뭐랄까,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여전히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좋은